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장과 4장은 레위인에 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즉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또 구별하여 레위인들을 택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줄 가운데 우리는 또 구별되어 레위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20세 이상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둔할 때 어떤 그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진할 때는 또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에서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군인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전투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봤던 몇 명이고 그들을 어떻게 각 그 지파를 각 진을 편성해서 또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전진해라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어지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레위 지파는 비전투 인력이잖아요. 12지파는 전투 인력이고 레위 지파는 비전투 인력이에요. 그러면 전투 인력들에 관한 각각의 지파들이나 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레위 지파가 비전투 인력에 관한 내용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광야 행진이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전투 인력 혹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레위 지파를 지금 3장과 4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전투력에 있는 것,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들이 어떤 진을 편성하는지 또 어떻게 행진하는지 뭐 이런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레위인이 선택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3장과 4장이.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도 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레위인의 신앙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만인 제사장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결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다른 장로교나 뭐 다른 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이 글자 그대로 보면 모든 다 제사장이다, 다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글자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목회자다, 다 목회자다, 다 목사다, 다 목사할 수 있다, 다 목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의식 속에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던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자기가 이 주장을 수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는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 구절 가지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개념에서 보면, 그 당시는 이 종교개혁 캐토릭이었으니까, 캐토릭을 우리가 부를 때, 캐토릭을 부를 때는 캐토릭이라고 얘기하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를 캐토릭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천주교를 로마 캐토릭이라고 불러요.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 캐토릭이라고 불러요. 유니버셜 처치란 뜻이에요. 다 캐토릭이라고 불렀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캐토릭을 로마 캐토릭으로 딱 분류해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캐토릭, 로마 캐토릭 말고 캐토릭이었을 때는 철저하게 신부와 성도가 철저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성도들은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도 직접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 그 신부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저질렀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게 고해성사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모두 하나님께로 다 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주장이에요. 모든 신부 성도 이제는 다 똑같다. 다 신분으로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개념을. 그게 아니라, 그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이전에는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레위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직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오직 신부만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오직 신부만 성경을 전할 수 있고,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고,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일일이 번역합니다. 그 성경을 다 보급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고, 물론 비용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이 교회 안에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다가 교회 안에 성경책 하나가 딱, 교회 비치용이 하나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훔쳐갈까봐. 그 당시에 성경 한 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의 책값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거의 뭐 한 수백만 원 들어가요, 책 한 권에.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걸 이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집에 있다가 시장 가다가 교회 들려가지고 성경 딱 읽고 가고, 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교회 들려가 성경 읽고 가고, 이런 시대. 어쨌든 신부가 독점하고, 신부만 읽을 수 있고, 신부만 깨달을 수 있고, 신부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가. 이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나 다 우리나 다 똑같아. 다 아무나 다 신부 노릇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닌데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해서 수정합니다. 우린 그 수정한 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다 만인 제사장, 다 목사나 다 똑같아 성도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만인 레위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그 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만인 제사장보다 만인 레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인의 수준의 신앙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오늘 그 레위인들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7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쉬무하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 하냐? 왜 레위인들을 구별했냐? 그들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들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제일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레위인의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6절인데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미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어요. 앞에 서서 시종하게 하라. 앞에 서서 존중하고 시종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그런데 나아가 레위 지파는 나아가. 어디로 나아가야? 누구한테? 제사장에게로 나아가. 이 나아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걸어서 가까이 가다 이런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해져라 이 뜻이거든요.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을 섬길 때는 그냥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섬기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그분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우리는 또 세상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이렇게 묵상을 좀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레위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 와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그렇게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의 또 일터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또 섬겨야 되는데 온종일 하루가 멀다 하게 모든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게 그게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스케줄은 점점 그 삶의 비중이 레위인이 되어가는 삶으로 비중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자식도 다 키워서 출가하고 내보내고 독립시키고 그죠? 부모로서 할 일도 다 끝나잖아요. 또 우리가 어느 나이가 되면 세상에서 은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나이에 정년 퇴직하고 또 은퇴하고 이렇게 됐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체 신앙의 스케줄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어 막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유아가 되는 시간을 거쳐서 쭉 성장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또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청년이 되기도 하고 그 영적으로 장년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표현이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 거죠. 내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그 사람의 삶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을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 그게 영적인 성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영적인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횟수를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내가 40년이 됐어 하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40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인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성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영적인 성인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인이 되는 거죠. 레위인이. 일반 백성들에서 또 거기서 구별되어서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이 그것도 우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사역이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사역이라면, 근데 그 사역이 다 마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노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노후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 노후에 대해서 노후를 일찍 준비해라. 뭐 이런 그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정작 오랫동안 사회생활하다가 은퇴한 이후에 그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이 겪을 텐데 자기가 겪어오고 자기가 했던 일들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노후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인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노후는 나는 노후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죠? 노후는 노후에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뭐 결국 노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담한 노후는 결국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좀 잘 간구해 놓아라. 그리고 노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쓸쓸한 노후다.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라. 근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잖아요. 쓸모가 끝났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적어도 4명 정도는 친한 사람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노후가 쓸쓸하지 않다. 뭐 이런 그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레위인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굳이 이제 제가 뭐 이름을 붙이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온전히 레위인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우리에게는 노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로 섬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노후가 되면 그들의 영적인 것까지 잘 먹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노후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딱 그럴 시간이 오게 되면 이제는 레위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죠. 내가 뭐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이제는 레위인의 사역으로 성전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의 근육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다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교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 찾아가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월을 교회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누군가 먹이는 건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내가 먹는 것과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먹이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준비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되면, 레위인은요,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낮은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죠. 이게 같은 마음인데, 근데 진정한 낮아짐은 폭넓은 넓은 마음을 소유했을 때 그게 진짜 낮아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힘이 없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낮아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 낮아짐은 약한 거지 낮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착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하세요? 예? 우리는 약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보통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해서 순한 건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힘을 한번 딱 줘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한 사람인지 힘을 딱 줬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막 휘두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겸손은 낮아짐이잖아요. 그거는 약함이 아니에요. 그는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은 진정한 섬김은요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레위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과 넓은 마음이에요. 낮아지고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에서 막 어른 노릇하고 어른 대접 받는 사람들이 막 교회 하루 종일 있어봐요. 그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아요. 와가지고 막 대접 받으려고 나이 많으니까, 내가 교회 어른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레위인이 아니고 낮아져서 오늘 섬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되 그들의 마음은 힘이 없어 낮아진 게 아니고 넓은 마음이에요. 다 품어내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다 받아들이고 마치 바다처럼. 그런 레위인의 성품으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성품 안에서 내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자. 그 기도의 준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꼴로 먹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다 먹여줬잖아요. 다 목사가 다 먹여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이제는 우리는 나 스스로 말씀 안에서 내 양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거기서 이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노후가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노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된 외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레위인들은 애기다 목회자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역할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은 나는 레위인의 삶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내가 그것을 살기 위해서 오늘 잘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레위의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교회 안에 레위인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수준, 그런 성품과 레위인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노인학교 만들어가지고 노인학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저는 레위학교 이렇게 이름 지어야겠네. 노인학교 안 하고 이름이 더 낫죠. 실버보다는 레위가 낫잖아요. 그런 성도가 한국 교회에 많다. 교회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면 그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그 나라가 바뀌겠죠. 그런 교회가 많다면. 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목표를 다시 나는 이제 레위인의 수준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 대학 안 다니고 나는 레위 학교 다니겠다. 레위의 사역을 하겠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그들로 제사장과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에서 레위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오늘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